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사랑 늘 간직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 그리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연습하는 중입니다. 서툴지만 지켜봐 주세요. 사랑을 연습하는 중입니다. 서툴지만 지켜봐 주세요. 교회는 사랑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냥 간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연습하는 곳이에요. 또 이렇게 연습하는 게 쉽지 않죠. 사랑하겠노라고 다짐은 해보지만 그 다짐한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마음먹은 것이 3일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3일에 한 번씩 마음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3일에 한 번씩 마음 먹으면 계속해서 잊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3일에 한 번은 못하더라도 매주마다 모였을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다짐해서 사랑을 연습하셔서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잊지 않도록 제가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올 한 해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사랑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이고,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사명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죠. 소명과 사명이라는 말이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조금 구분이 필요한 말입니다. 소명은 부를 소, 목숨, 명, 그래서 불렀다는 데 의미가 있지요. 부른 받은 것이 소명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명은 불일사자를 씁니다. 불일사, 목숨, 명, 그래서 부리는 겁니다. 일을 시키는 것,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셨죠. 여기서 소명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이요,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부름을 받은 것은 소명이요, 메시아로서 모든 사람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사명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분명히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부르신 것처럼 그 동일한 권위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소명은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명은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인 이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전에라는 단어입니다. 전에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그래서 이 전에라는 단어를 문장의 맨 앞으로 끌어다가 도치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에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요. 아니, 사람이 태어나야 알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싶지만 그것은 우리의 짧은 생각일 뿐이죠. 사람은 육체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인생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어렴풋이 알고 있죠. 우리는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을 가진 존재요, 영혼의 존재인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은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은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사람들도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돌아가신 겁니다. 그의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되돌아갈 것이요, 그의 영혼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뱃속에서 어머니가 짓기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예레미야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기껏해야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를 알고 있지요. 어머니보다도 우리는 우리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언제 기억하고 계세요? 유치원 다닐 때 기억하고 계세요? 어렸을 때 그 전보다 젖 먹을 때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잘 나지 않죠. 그래서 늘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잖아요. 너 어렸을 때 어땠단다. 너 어렸을 때 어땠는데 지금은 이렇구나. 그렇게 들어서 알 뿐이죠. 자기 스스로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오히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왕왕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안다라고 번역한 야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식을 통해서 피상적으로 아는 단어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체험으로 알아가는 그것이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뱃속에 짓기 전부터 예레미야와 깊은 관계를 맺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뱃속에 태중에 있기도 전부터 예레미야를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이미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저하고 거부하려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슬프도소이다 보소서 모두 다 감탄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는데 내가 아이여서 말할 줄 못한다고, 내가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 생각한 것이죠.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나르인데 이 나르는 어린이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 통용할 수 있는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라는 말이 어떠한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단어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했다는 표현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못했기에 자신은 미성숙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감당할 만한, 수행할 만한 그런 정도가 되지 못, 능력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여 보소서 저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평범한 평이한 평서문이 세 개가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동일한 문장 세 개가 대등하게 나열된 것 같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하고 그 뒤에 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니다. 너 아이라서 말을 못한다고 했지? 상관없어.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내가 전하라는 말을 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 내가 아이이든 성인이든 관계없어. 말만 전하면 돼. 가라는 곳에 가면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겨주신 소명은 성숙한 성인으로서 합리적인 판단과 생각이 필요한 그런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인이 아니어도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이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더라고 그렇게 거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라는 거죠.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아직 어리고 미숙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죠. 누구를요? 우리를요. 우리만요? 아니요, 나를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나온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한 사람도 이곳에 서서 앉아서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기에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당부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1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이 정도 열심이면, 이 정도 젊음이면, 이 정도 야망이면, 열망이면, 패기면 나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지?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영원하신 계획의 은혜대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할 수 있어도 좋고 이해할 수 없어도 상관없이 우리는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따라 나서는 것뿐이죠. 주일이어서 그냥 왔어요? 아니요, 부르셔서 왔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주저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셔도 난 이제 늙어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건강이 약해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할 만한 수만 가지 생각을 마음속에 품어놓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뭐라고 거부해야 하나? 난 부족하기 짝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겠지만, 생각하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죠.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늙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연약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보다 너를 더 잘 아는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다. 우리에게 딱 맞는 일을 위해서 부르셨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부름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건강이 필요한 일도 아니요, 재정이 필요한 일도 아니요, 나이가 적당한 나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사랑을 전하도록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내 사랑 전하는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 전하는 겁니다.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와서 함께 주 앞에 예배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대로 옆 사람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직장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단 말이죠. 서툽니다. 사랑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서툴지만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서툴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주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기에 기쁜 마음 가지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이곳 예배당에 와서 그저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받아들고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세상에게 전할 수 있는 거죠. 받지 못하면 전할 수 없습니다. 비가 아무리 억수같이 쏟아져도 장독대에 뚜껑을 열어놓지 않으면 비를 담아낼 수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놓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자리가 소중해요. 매 주일마다 펼쳐지는 이 자리에서 사랑을 받아야 이 사랑 가지고 일주일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자리에서 누리시고 이 누린 사랑 잘 간직하여서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사랑 전하는 연습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과 함께 응답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과 함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복음서의 말씀인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포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펼쳐서 봉독하시죠.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염원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어주시며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한글 성경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다음에 하이네켄이라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전치사가 뒤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무엇을 위하여라는 거죠.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은 뒤따라오는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하여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거죠. 이 전체 문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본문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인 14절을 이렇게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기에 혼자서도 충분히 그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에 입어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 모든 일 감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 속에서 이 모든 일을 감내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가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명을 홀로 성취하도록 예수님께 다 맡겨놓고 예수님 잘하나 못하나 하늘 위에서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함께 하시며 그 일을 메시아로서의 성취하는 그 일을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명은 결코 홀로 감당할 수 없고 홀로 감당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성취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본문인 예레미야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는 가서 내 말 전하고 그냥 전하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말했는데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와 함께하는 나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나 여호와의 말이다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강조하세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말한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널 구원할 테니 내가 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받은 그 사랑 세상 가운데 전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때에 사람들이 환대할 것 같지만 아니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가난한 자 돌아보아주고 연약한 자 눈먼 자 사랑으로 돌봐주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주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환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다른 사람 취급하고 핍박하고 외면하기 일쑤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성취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결코 주저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죠. 힘들 일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열심히 그 사랑 누리고, 그 사랑 우리끼리 연습하고, 우리끼리 연습한 사랑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심을 우리 가운데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며 살도록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받았습니다. 그 일은 홀로 하는 일이요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기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그 사명 성취하며 사랑하며 살아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제자라 불러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깊은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받은 사랑 그대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 된 사명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